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슬땀을 울리며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은 가을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에 어떤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노력하거나 힘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축복과 행복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 삶 속에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야,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쯤 다 해봤을 거예요. 특별히 막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주 그런 생각이 간절하죠. 1등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199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윌리엄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첫 16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복권이 얼마짜리 복권이냐면 1600억 원짜리 복권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복권에 당첨이 되자 그의 동생은 그를 죽이고 그 돈을 갈취하고자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어떤 사업에 투자하라고 계속해서 들볶아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한 푼의 이윤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은 당첨금에 대한 분배 소송을 해서 이 채무 관계로 법정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1600만 달러짜리 복권 중에 그가 얻은 금액은 2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00만 달러도 이런 모든 법정 소송 비용, 과소비로 인해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월 450달러의 사회복지연금과 정부의 보조식량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땀 흘리지 않는 어떤 이 대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에 바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삶 속에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인내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때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인내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 바다 근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당시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근데 4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단 그동안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땅을 갈아엎잖아요. 땅을 갈아엎고 땅을 고르게 하고 고랑을 파고 이렇게 땅 흙을 부드럽게 한 이후에 거기다가 곡식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심고 물을 주고 가꿔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농사 짓는 방법이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먼저 갈아엎는데 거긴 뭘 먼저 하냐면 씨를 먼저 뿌립니다. 씨를 흩어 뿌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우리는 정반대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그 땅이 석회질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석회 성분이 많은 땅은 이 공기에 노출되고 습기를 먹게 되어지면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을 갈아엎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파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를 먼저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고 나쁜 땅에 뿌려진 씨는 말라 죽거나 아니면 결실을 제대로 맺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어 곧 말라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기운이 막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했다. 100배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처럼 이미 읽어놓은 그 땅에 곡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밭에 씨를 먼저 뿌리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씨를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흩어 뿌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밭에 붙어 있는 그 기류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밭에 뿌렸는데 돌이 많은 지역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시떨기 속에 뿌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이것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걷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주님은 먼저 길가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 냉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가운데 보면 마귀 역사를 뭘로 비유합니까?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씨를 쪼아먹는 공중의 새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에 뭘 심어줍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자리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와서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저거 말씀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한국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교회 나갔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입니다. 어린아이 그 아내들이 교회를 나가요. 처음에 나갈 땐 내버려둬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교회 빠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남자가 뭐 그다음부터 해요.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직접 참여해서 저 목사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잘 들어보고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해내겠다 하고 따라옵니다. 따라가서 눈을 부릅뜨고 저 목사가 어떻게 사기치는가 보자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자기 아내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뭐까지 돼요? 목사까지 되는 사람이 한국 교회사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뭘 심어줘요? 말씀을 뺏어가고 의심과 불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어요. 그래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 말씀만 들어가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졸음 모드로 탁 들어가서 눈꺼풀이 싹고 내려옵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알고 아멘하고 깨어납니다.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은 전파되는데 선포되는데 듣지 못하도록 졸게 만들고, 또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집에 창문을 닫고 왔나? 가스밸브는 잠그고 왔나?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창문 잘 닫혀 있고 가스밸브 잘 당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길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토요일 날 다툼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토요일 날 다투고 나면 주일 날 예배 때 은혜 못 받아요.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은 조심해야 돼요. 다툴 만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말고요, 평안함 가운데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왜? 늦게 자갖고 주일 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 가려고 또 막 분주하게 준비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짜증이 막 생겨납니다. 이 짜증 부리다 보면 또 다투게 되고, 그러면 또 그날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잘 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몸으로 준비해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딱 되어지면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요, 똥파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똥파리를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파리채가 아무리 쫓아봤다 이게 도망가는 듯다 다시 와. 뭘 쳐야 됩니까? 똥을 쳐야 돼요. 그래야 안 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기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 마귀의 예배 시간에 마귀의 역사가 없지. 그냥 이 마음 상태 그대로 와서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 참석하다 보면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마음의 청소를 하고 예배에 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바위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13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여러분, 여기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지만 바위의 흙이 얇기 때문에 이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바위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10년 깊이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받아요?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아예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얕은 감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면 곧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이다.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뿌리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위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 하면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분이 떠오르는데, 제가 수원 그 모교에서 제 부교자를 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이게 새로 등록하신 새신자가 있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나와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구역 예배를 정말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겨울이었었는데 교회를 오다가 그만 그 빙판길에 딱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이 되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기쁨이 싹 사라지고 구역 예배도 억지로 나오더니 마침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나오지 않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교회에서 마음 상할 만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무지 잘해주는데 나는 원래 절을 다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종교를 바꿔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다리뼈도 부러지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불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당자 먹었는데 제가 나이 들면 목사라고 해서요 다리뼈 골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늘 막 옆에서 막 천사가 막 붙들어주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잘못 미끄러지면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 뼈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분에게서는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을 이기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요, 내가 심어 놓은 곡식보다 내가 심지 않은 이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 풀을 매주지 않으면, 김을 매주지 않으면 이 잡초가 곡식이 먹을 영양분들을 다 뺏어가고 나중엔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서 곡식이 기운이 막혀져 버려요. 시들시들해 갖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자, 이처럼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싹이 나지만 결국엔 더 빨리 자라는 그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 성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신앙 성장 속도보다는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더 크고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문제냐면 이생의 염려라는 거죠. 이생의 염려. 즉 지극히 세상적인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염려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그 저항력을 약화시켜서 나중에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영혼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적인 염려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유성구 지적동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이쪽에 와서 이 건물을 구입하기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하가 비어 있어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이 건물이 속한 이 한진 아파트를 담당하는 그 관리소장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놀러 왔어요. 마시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전에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개척교회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더니 나중에 노후 대책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 듣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인생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기분이 나빴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분이 갔어요. 그랬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놀러 왔어요. 또 놀러 왔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자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은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이자를 20 받으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노후 대책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사기라는 거 아시죠? 500 투자할 때 20만 원씩 이자 꼬박꼬박 줍니다. 몇 달 동안은 이자 꼬박꼬박 줘.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붙습니까? 내가 500 투자했는데 이자를 20을 주네? 5천만 원 투자하면 200이 이자네?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400씩 이자가 들어오네? 여러분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오면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막 이것저것 해서 돈을 빼앗고 막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돈을 갖고 딱 잠적해버리죠. 이분 와서 뭐 자기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런 이자를 받게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얘기 듣다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이 지방의 목사님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지방의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나가서 기도한데 왜 기도하냐니까 자기 성도가 당한 일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투자한테 2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갖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2억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한테 빌려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써보지도 않고 그냥 2억에 대한 이자만 그렇게 열심히 물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 세상적인 염려가 왜 없겠어요? 누구에게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쓰는 노후 대책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쓰는 노후 대책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종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있으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보험을 들어놓고 돈을 다 납입을 했는데 여러분 일찍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생사화복의 문제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이 생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또 뭐냐면 이게 재리의 유혹입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가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가론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거죠. 또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일락입니다. 일락.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일락. 일락이 뭡니까? 생의 향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어떤 뭐 도박이라든지 뭐 방탕이라든지 뭐 음란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건전한 유흥, 뭐 등산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아니면 스포츠.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깊이 빠져들면 신앙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에 아주 깊이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산만 타러 다녀 주일 교회 볼 생각 안 하고 여러 스포츠에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그 스포츠 동아리에 가갖고 맨날 땀 흘리고 운동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빠져들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죠. 자,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꼬부라진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켜서 뭐 한다고요?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항상 뭐가 찾아와요? 유혹이 막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예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그에게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은퇴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세상에 이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은퇴하는 그날까지 나를 이렇게 일을 시켜야 하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집을 짓는데 대충 지었어요. 감독도 대충 하고 자재도 아주 싸구려 자재를 갖다 대충 집을 다 졌어요. 집을 다 지은 날 그 사장이 와서 그에게 키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몸담고 일평생 일한 것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물일세. 그러니까 그가 지은 집이 그 회사 사장이 그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열쇠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후회가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감독해서 지을 걸. 최고의 자재를 갖다 지을 걸.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은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의 열쇠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